선생님, 저 건너편에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갑니다. 큰 불평과 경쟁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불평을 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지요.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본 예수는 위로부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본 예수는 만물의 주권자였고 통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물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비교 불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더 많다는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영향이 큰 인물이었던 바리새인들은 혜성처럼 등장했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늘 논쟁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 세례 요한이 사라질 쯤인데 예수라는 사람에게 또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집중되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위협이 되었죠. 수도 예루살렘의 율법의 수호자들인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단하고 비판하고 갈아뭉개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멸시를 할까, 이런 궁리를 하겠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논쟁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참 많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방식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어떤 대화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막 화가 나게 합니다. 어떤 대화는 미움을 막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대화는 끝나고 집에 오면 내가 뭘 했지? 마음이 공허하고 쓰잘데없는 시간을 보냈구나, 딱 마음뿐인 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될 것을 예측하시고는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시는데 필요한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대화에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가 유대입니다. 위가 갈릴리입니다.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중간이 사마리아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를 갑니다. 3일에서 4일이 더 걸리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상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 동네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레심산 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은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유명한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마셨던, 그리고 가축들이 먹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해줬던 요셉의 무덤이 가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한때는 굉장히 컸던, 깃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은혜의 흔적이 있는 곳이었죠. 예수님이 이 지역인 수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12시 정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유대 땅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이 수가까지가 45km, 길게는 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른 새벽에 나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라는 이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그 상태를 어떻게 묘사한 줄 아십니까?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걸어서 거기까지 왔으니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보냈습니다. 자, 몸이 피곤하여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또 배도 고픕니다. 또 7절을 보면 물 좀 다오, 목까지 마른 상태였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목도 마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피곤해서 지칠 대로 지칠 때, 배가 고플 대로 고플 때, 게다가 목까지 타고 마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귀찮죠. 육체가 피곤하면 모든 만사가 귀찮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프면 의욕이 없어집니다. 짜증이 날대로 납니다. 예수님은 현재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른 이 육체가 정말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대화라고 여기신다라면 예수님은 자기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말을 거십니다. 물 좀 다오.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크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불필요한 논쟁과 대화와 부정적인 대화는 피하십니다. 반면에 이방인 여자일지라도 꼭 적실한 대화라고 여긴다면 말을 먼저 건네므로 시작하십니다. 아니, 이 필요한 대화를 위해서 일부러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수가라는 여인이 있는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기 위하여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겉모습을 보았고 전통과 문화를 봤다면 이런 말을 건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보았다면 피곤하죠, 배고프죠, 목이 마르죠, 짜증이 날 대로 날 텐데 나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귀찮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뭔가 대화를 하는 것이 다 싫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자기에게 안 좋은 시간이, 가장 자기에게 힘든 시간이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귀찮게 여기는 그 순간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여긴 겁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재산이 조금 많아지거나 내 이치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거나 그래도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대화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예수도 전하고 그러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기는 우리가 가장 친구를 만들기 좋은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여인에게 다가가 생수를 주고자 하여 말을 건네십니다. 자신이 가장 낮고 어렵고 가장 힘든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 시기, 반대로 가장 많은 영혼들이 목마르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시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진솔한 대화를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대화의 상대였던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호녀라입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니까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물동이를 주고 물을 기르었습니다. 왜 그러죠? 물을 먹어야 하니까.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래요.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5번, 몇 번이요? 5번 결혼하고 6번째 여자와 남자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성욕이 너무너무 가란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행복을 쫓아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자를 바꿔가면서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무한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6번째도 성공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실패를 통하여 영혼이 텅텅 빈 영혼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여인의 영혼이 목말라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이었습니다. 항상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영혼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중에 대화를 하시는데 전혀 예수님의 대화를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무지합니다. 아니, 하늘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은 하면서 전통과 종교는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겉사람은 멀쩡하지만 그 속은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먼저 그 피곤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겉모습과 관계없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이미 선입관을 가집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껍데기를 보고 이미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못 만드는 겁니다. 복음의 나눔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불쌍히 여김이 있게 되고, 메마른 그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메마르고 비참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급하고 초라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을 걸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그의 겉모습만 보고. 그런데 주님은 민족 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습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찾아가 말을 건네십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싶다라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초대입니다. 이 성찬은 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나로 채워주기를 원한다라는, 너의 인생 속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초대입니다. 손을 내미는 겁니다. 너 지금 뭘로 배불러 있니? 너 지금 뭘로 채워져 있니? 너의 영혼은 무엇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을 떡과 잔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네 수가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유서가 깊은 유명한 장소입니다. 요셉에게 준, 유업으로 줬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유산이 가득한 곳인지 모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 흘렀던 그런 곳입니다. 아니, 요셉에게 두 몫의 땅 지분을 줍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게 복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우물뿐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미 신앙과 생활은 옛날 것이 되어버려서, 영혼은 메말대로 메말라 버려서 과거의 한 신앙 체험으로 끝나버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사라져버린, 마치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축복과 은혜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필요한 대화를 거부하셨습니다. 자신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자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혼혈아이고 소외됐고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는 이 여인, 전통은 가지고 있지만 한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있지만 전혀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다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성찬을 통하여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한다. 엉뚱한 것으로 채워진 것을 다 끄집어내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아마 그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물 좀 다오 청합니다. 이 여인이 반응이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이겠죠. 너무 냉정하고요, 거칠고요, 도발적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9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수백 년 동안 있어왔던 민족적인 감정이 터져 나온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요한은 그걸 덧붙여 놨습니다. 설명을 해놨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상종하지 않는다. 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로 미워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적개심. 작은 전쟁이 발발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이 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나누게 된 이 대화의 내용은 그저 목이 가란 그런 대화의 내용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마주친 한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받은 요셉에게 주었던 유업이 있는 곳,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했던 그곳이 이제는 왼수지간이 되어서 갈라서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곳에 가장 천해 보이는 한 여인을 만나 주님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이 매정하게, 냉담하게, 거칠게 반응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선한 의도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봐보십시오. 읽을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냉담하고 거칠고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생수를 주고자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얼마나 좋겠느냐? 두 가지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시작하신 대화의 내용은 단지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단순히 가란 육체의 목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인생의 최대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진전되어졌습니다. 생수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여인이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참 생명을 주는 떡이시고 잔이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 여인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가장 복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지 아니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내게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먹고 마셔라. 주님의 초대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초대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떡과 잔을 먹는 자리에 나와 여러분의 가란 영혼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고 생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줄 아십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아니 물 그릇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수로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2000년 전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거 지금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보다 더 큰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13절과 14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야, 너 여기서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야곱이 너에게 준 우물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단다. 야곱이 준 은혜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것이었어. 야곱의 그 자체의 은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혼의 갈증도 해결하고 남을 풍성한 생수이고 불충분하에 다시 채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생수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에 다른 것을 채워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생수의 샘, 생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영원히 생수가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은혜는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에서 솟아나는 영생수라는 뜻입니다. 그 영생수가 심령에서 샘근원이 돼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각 부분으로 흘러가면 모든 영에 흘러들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난 지금도 영혼이 목마르고 메마르고 이러죠? 왜 그럴까요? 샘 근원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스스로 생명의 샘에서 솟아나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근심케 하며 그분의 다르시즘을 거역하며 스스로 생명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런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남으로 생수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 여자는 15절에 그 말에다 덧붙입니다. 내게 물 길러 오는 것이 너무 귀찮습니다. 더 이상 물도 길러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니 이 생수를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여인은 생수를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고 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의 가장 약한 부분,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마음에 숨기고 또 숨겨놨던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숨기고 싶은 죄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물질이 아닌 영혼의 생수를 주기 위하여 이 여인의 죄를 찌르는 상처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죄를 찔러서 안전히 들추어내서 성령에 불러 태워야 하기에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죄를 십자가 앞에서 절단하지 않고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없었기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고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전 존재가 박살이 나고 깨지지 아니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이 여자의 가장 큰 약점인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심으로 상처를 주는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좀 달라라고 시작했어요. 점차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대화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생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생수를 주기 위하여 죄를 들추어냈던 것입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인 죄를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만 기억합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근심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게 은혜인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깊이 숨기고 있는 죄악을 드러내야 우리 속에 막힌 샘물이 흘러나오고 우리 속에 우리를 담그지 못하게 하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 토해내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과 오만과 게으름과 욕심과 더러운 욕망들을 끊임없이 끌어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어떻게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통곡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런 교만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상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죄를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그 죄가 토해내져야 합니다. 막힌 샘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생수가 흐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안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외쳐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 골수를 쪼개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과 떡과 잔을 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속에 영원히 생수로 배부르고자 한다면 죄를 토해내셔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자 않는 죄,
꽁꽁 숨겨놔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는 것, 하나님한테 깨부수지 않으면 이 떡과 잔의 은혜가 여러분을 먹고 변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나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떡과 잔은 우리를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은 죄로부터 죄를 토해내셔야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죄를 찌르시면서 영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하여 이 여인에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나에게 주소서의 신앙에서 이제 예배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끄집어내어 토해내고 주의 잔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 충만해질 때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속 깊이 숨겨놨던 죄악들, 응어리들, 상처들 시간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이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